할렐루야. 네, 네. 자, 오늘 육가, 네, 음, 육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어, 잘 아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제 예전에 나는 버리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PJC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그동안 잘 몰랐던 것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육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 PJC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이미 앞에서 5과를 공부했습니다. 먼저 PJC 바이블 스터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자면 The Scriptures Point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성경. 우리 성경 66권이 두껍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낮에 임천성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었는지 이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어려서부터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멋모르고 무턱대고 다녔던 적도 있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알아야 믿어지는 타입이더라고요. 제가 알아야 믿어져요. 알면 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 내면을 보자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어떨 때는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잘 몰랐고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만 듣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참 갈팡질팡하고 몸부림이 많았죠. 몸부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사를 하다가 신학을 간 건데, 신학을 한 경우인데 평신도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모르고 너무 믿음이 없고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할 것 같은데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였어요. 지나고 보면. 알면 믿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PJC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면 믿어지죠. 낮에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배워요.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언젠가는 사람이 돼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그것이 믿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만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고 더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이런 것에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계절들은 변함없이 바뀌고 흐르고 동물들이며 식물들이며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 식물들이 봄에는 다시 피어나고 꽃이 피고 이런 것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이 2021년이죠.
기원 전, 학교에서는 기원 전, 기원 후라고 배웠습니다. 그 기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2021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21년이죠. 그 전에는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쓰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제 앞에서 1과 2과 3과 쭉 해오면서 배웠지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의 노예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써 불순종한 것이고 사탄의 수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누구나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고 원래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극찬을 했던 그 모습.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유교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여자 사역자로서 사역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섬기고 높다고 생각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하셨죠. 낮은 데에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잖아.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좋아하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는 PJC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이것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제 다시 새롭게 알아서 저도 예전에 몇 번 이것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했지만 할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공부할 때마다 모르는 게 또 생겨나고 더 더 알고 싶고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오늘도 여전히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입에서 아마 이전보다는 더 깊은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나갈 것 같아서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육가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고통과 불행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고 내가 왜 죄인인가? 사탄을 모르면 실패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는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고통과 불행에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고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쵸? 행복은 잠깐이고 또다시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 고통과 불행은 왜 있나요? 왜 있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과 혼과 육과 가진 존재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영을 가장 우선시하는 존재들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 어떤 학벌을 가졌느냐, 배경이 어떻느냐, 저 사람이 뭐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집안이 어떻느냐, 부모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보아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을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던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과에서 우리는 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관역판 동그란 데에서 이 가운데 딱 이 부분만 맞춰야 되는데, 옆부분 살짝 비스듬하거나 멀리 뚝 떨어졌다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무리 조금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져온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이고,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이 일반적으로는 루시퍼라고 말을 하지만 루시퍼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교만한 존재가 사탄의 특징입니다. 교만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존재가 사탄이었고, 이 사탄을 모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영적 전쟁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영적 전쟁인가? 사탄과의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먼저는 나 자신과의 전쟁, 싸움이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시 태어났어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관계가, 인간들의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이런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 죄를 짓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사탄이 주기 때문에, 생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 사탄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절제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근신해라, 절제해라. 네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하라는 거죠. 근신하라, 절제. 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루에 수십 번씩 사탄이 침투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침투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이 삶과 이미 다 했습니다. 그쵸? 사탄을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고 사탄의 노예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에서 공부하셨죠. 사과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라는 것을 오가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오가까지 봤고요. 오늘은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육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밤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린 죽은 존재였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것인가? 믿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죽어있는 존재이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구원 받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온 천하를 얻고 모든 부를 쌓아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녀에게 물려준다고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모으고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자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성경적인 구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영토, 주권,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요. 여기가 영토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사도행전 3장 2장 38절인데 2장 38절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침례를 받죠. 믿음이 있어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 회개라는 것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단지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을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참고하자면 내 안에 죄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죄성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행위. 내가 이 길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이 길로 쭉 가다가 아 이게 아니야.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면 아 주님 제가 잘못 살았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 길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 길로 쭉쭉 갔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이기적으로 키웠어요. 자녀들 잘 되라고 키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한다면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주님 잘못했어요 하는 이 마음의 변화와 함께 그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냥 단지 말로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생활, 거룩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도덕적인 흠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예전에 나 믿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나로 살았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못하고 이런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모습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우리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고 유행을 쫓아서 살았고 어떤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것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회개는 돌이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보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먼저 봐야 되겠죠.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1과나 2과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이미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저주의 운명 속에 묶여 있다라고 했죠. 저주라는 말이 참 듣기 싫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학벌이 높다 해도 이미 이 땅에서도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저주의 운명 속에, 우리도 그전에는 이 저주의 운명 속에 있었어요.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저주받을 운명이 아니라 복받을 운명. 이제는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운명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간들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들어왔어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죄와 사망과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1절부터 17절의 모습을 거기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두려워했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벗은 몸이 보였어요. 지금도 동물들은 옷을 입고 살지 않아요. 그렇죠? 옷을 입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인간도 그렇게 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벗은 몸이 두렵고 수치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이파리로 입었죠.
가렸죠. 그리고 이제 판단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지적하고 핑계를 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저 여자. 처음에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무나 극찬을 했어요. 분신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받들어주고. 원래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교적으로 남존 여비 사상으로 그렇게 무시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지적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회복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는 거죠. 그것을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힘든 거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PJC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우리들은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최소한 우리 안에서라도 이제 서로 지적하거나 핑계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뒷담화 한다거나 또 상스러운 말을 쓴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말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예전의 모습, 우리도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모습 있었어요. 그렇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랬던 모습들, 이것은 이제 버려야 하는 거죠.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옛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판단하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고,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도 주어서 먹겠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같았으면 상처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하와가 얼마나 상처 받았을까요? 그쵸? 감싸 감싸주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고 내가 덮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의식들을 내 안에 가득 채워 넣음으로써 이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핑계 댔어요. 하와의 핑계를 댔고 뱀의 핑계를 댔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서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가 됐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뭐예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돼 있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저주로 인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거나 또 여자가 남자에게 목매달고 남편만을 바라보고 이러는 것들, 그 연애할 때도 그 남자친구만을, 애만을 바라봤던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저주로 온 결과란 말이에요. 저주로 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서로의 모습이 어땠었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을 더한다고 했어요. 자, 강아지를 보니까요, 60일 만에 새끼를 낳아요. 저는 제가 딸을 둘 낳았지만 이 10달 동안 제 안에 무겁게 힘들게 그 아이를 10달 동안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2명 이상 안 낳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강아지는 2달 만에 낳아요. 2달 만에 낳으면 그만큼 임신하고 있는 고통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더 출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10달이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신의 고통, 이런 것들도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저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영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사탄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영적 전쟁 선포죠.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영적. 그런데 사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물 거라고 했어요.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환경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죠. 환경도 저주 받았습니다. 또 평생 수고하는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저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로, 죄로 인한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여기서도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모세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죠. 이런 죽는다는 것도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자는 듯이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영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루아흐, 저 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영이 죽어있는 삶이에요. 죽어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여러분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면 육신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지만 대학 다닐 때랑 회사 생활할 때 잠깐 저희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 좀 여기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요. 일일이 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다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여섯이 있지만 다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도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허전하더라고요. 이런 허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이전의 모습, 세상 풍조를 따랐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모습이 계속 있다. 어떻겠습니까?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때의 삶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영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 먼저죠.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혼과 육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영이 이렇게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내 혼도, 정신도 없어요. 정신없이 사는 이런 것,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육체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막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막 정신이 없고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렇게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치유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요새는 병원이 너무나 발달해 있고 무엇보다 보험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그전보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원들도 찾지 않죠.
전에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병 고침 받고 하면서 응답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들을 찾지를 않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병원으로 달려가고 이제 실비보험이니 여러 가지 보험들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의술도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삶은 이 땅에서도 힘들죠. 금세와 이 땅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사는 게. 그리고 죽은 뒤에 뭐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좀 애매모호한 거죠. 부모님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죽은 뒤에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수고해서 구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세에도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땅이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다 즐기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랬죠. 내세에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홍수 전에 노아가